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호세아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구약 1259페이지 호세아 2장 21절로 3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네, 3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여기 보면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던 분입니다. 영원 자존자인데 근데 아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시던 분이 무에서 유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 놓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혼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내를 구하는 그게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떤 남성 혼자 이렇게 남 여성 공존 양성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야 이 둘이 합해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영원히 한 몸이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 여기 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겠다. 뭔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원래 하늘은 땅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이 땅의 모든 곡식이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땅은 이 모든 채소, 곡식을 위해서, 또 거기 있는 짐승들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궁극적으로 그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여기 여러분 여호와가 곧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에 보면 왜 이 하늘을, 우주를, 저 하늘의 별들과 저 모든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땅, 이건 지구를 말합니다. 이 지구를, 이 하늘 온 우주가 지금 서로 당기고 이렇게 해서 그 만유인력이라는 힘으로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이 지구 하나를 이 태양을 돌아가게 하고 달은 또 지구를 돌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그럼 땅은 왜 틀을, 왜 이 땅을 이렇게 굳건히 세우셨느냐? 틀을 세우셨다. 사람을 그 위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거처하시기 위해서. 그럼 사람은 누굴 위해서? 이 사람 안에다가 뭘 지으셨다고 했습니까?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이런 식물이나 동물에는 심령이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인 여러분과 저희 안에만 영이, 심령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시냐? 심령 안에만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면은 너는 내 안에 거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게 서로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요, 사람들이요.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로암미가 됐다.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게, 암미라는 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로 하는 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듯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오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담이 범죄한 범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나 혼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선악과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날 때부터 가지고 타오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로암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또 루하마라는 거는 1장에 보면은 긍휼을 하심을 받은 자라. 그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참 부부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참 너무 불행하죠.
이런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벌써 부모님들이 먼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어떤 그런 냉기가 흐르면은 그걸 벌써 안다 그래요. 그걸 알아채요 그래요. 아,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애들이 벌써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기 오늘 보니까 로함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로로하마라, 나의 긍휼을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리라.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랬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거 버렸던 이스라엘,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넌 이제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인데, 자, 우리 한번 로마서 이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4절 14절로 16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참 내 성품이 변화되는 문제, 주님이 내가 거듭나는 문제뿐만 아니고 나의 이 성품, 내 본질, 이게 원죄,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는 이건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안 되고요. 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 이걸 이 복음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 로마서에 조금 넘어가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섭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적 뭐에 달렸느냐? 여러분과 제 노력,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앞에 이제 그 11장 같은 11장에 이 17절에 보시면요. 그 돌감나무 그 비유가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돌감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돌감나무는 창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맺죠. 근데 그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를 자르고 그 가지를 어디다가? 창감나무에다가 젖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 또한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첫째는 뿌리가 이게 잘라져야 되고 그 다음엔 창감나무에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돌감나무에게 전혀 어떤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원래 아담 안에서 돌감나무니까 창감나무니까 돌감나무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에게 주님, 이 바울 사도가 19절에 보면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성령을 주시게 됐단 말이에요. 그 꺾여온 것은 나로 젖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성령 받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2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종감람나무의 젖부심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부심을 얻으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아까 읽은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된 거는 이거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들이 조금 더 잘나고 뭐가 이 노력을 더 이스라엘 백성도 나은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집질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축구공을 갖다가 뻥 차면은 그게 어디로 날아가요? 휙 날아가서 예수를 차버렸는데 예수가 어디로 오신 거예요?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온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입만 딱 벌렸더니 쑥 들어와 버렸어요. 아멘 하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물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뭐 어떤 곳은 또 가면은 뭐, 야, 너 몇 장 몇 절이냐? 막 이게 막 검사 다루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막 아주 그냥, 예? 아주 또 미국 사람들은 좀 점잖게 대해주면 구원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점잖게 대해주면 안 돼. 짜고 매워야 돼요. 너 이런 죄인이야. 그러고 막 찔르고 그러니까는 그제서야 막 죄인이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어져 가지고서, 저희 집사람도 어떤 그 전에 우리 여기 계시던 어떤 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 돼서 다른 곳에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희 집사람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예? 그 유명 덕수 장로교라고 아주 그 정통 장로교이죠. 그 수십 년 다녔던 분인데, 처형이.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먼저 복음을 받고 나서 삼성교회 와서 수십 년 다니던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 언니분이 이제 이 복음을 좀 받게 하려고 그 전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언니는 말똥말똥해.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막 지지고 보고만 하다가 그러다가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해가 둥실 떠오르지, 그 말씀을 듣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제가 나중에 그 처형 집에 가서 한 2, 3년 성경 공부를 매주 한 번씩 했는데, 그때 처형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과정이, 뭔가 여러분 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뭔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복음의 진리에 뭔가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신 증거예요. 막 어떤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은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장로교회 한 10년 다닐 때는 뭐 교회 다니는 거 한마디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기 승동교회 유명한 종로에 그 승동교회 찬양 성가 되셨거든요.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방학 좀 하셨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복음을 딱 받으니까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너 너무 믿지 마라. 성경, 이상해.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요? 예? 예수가, 하나님이 영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혈과 육의 전쟁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알아요, 사탄이요. 근데 그렇게 막 반대를 하시고 저거 하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는데, 나중엔 우리 서목사 교회당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냥 병이 생기셔서 먼저 돌아가셨는데요. 이는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더니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실 때 제가 가서 하룻밤 자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막 겉으로는 이제 이게 뭐 핍박하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좀 나에게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하고 이 세상을 뜨셨는데,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 잘나고 내가 뭐가 뛰어나고 뭘 열심히 있어서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무슨 누구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안 갑니다. 이게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방인 시대가 끝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또 이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방인에게서 성령이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스가랴서라든지 그런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은혜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누굴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기 호세아에게 이 구원의 선자에게 누굴 가서 사서 다시 사오라고 했습니까? 고멜. 그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인데 그 당시 은 30개는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값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음부된 그 여인 고멜이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임을 깨달을 때 올바로 정통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깨끗해.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나 혼자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이 선악과의 생명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에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 1072페이지. 에레미야 13장 23절.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스인이 그 피부를, 이 구스인은 이티오피아 이 아프리카 사람의 새까만 피부 가진 사람,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요. 본성이 새까만데 유전자가. 근데 이걸 흰 유전자로 희게 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그 표범이 얼룩덜룩한 그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원래 종자가 그런데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그 만일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너 혼자 네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전적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하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첫째는 패하시고 첫째 왕 사울은 패하시고 둘째 왕 다윗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누구에 딸린 거예요? 전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1장에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1장 343페이지. 예,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9절 1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 속에 영원전부터 숨겨져 있던 계획, 뜻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넌 내 사랑하는 자라 이제. 넌 이미 깨끗한 자다. 의롭다고 하시는 거를 그 은혜를 언제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요. 영원한 때 전부터 주신 것이다. 이거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이제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참 생각할 중요한 한 가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될 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 뭐냐면, 우리 본문에 돌아가셔서 호세아 3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했노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이 호세아 남편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고 남편과 하나 된 연합되게 된 것은 그 노예된 상태에서 누가 가서 샀어요? 호세아가 가서 뭘 주고 샀습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아까 이거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 30. 이걸 값주고 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신 거기에 연합 구속한 그 은혜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왜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그 문둥병자 그 전신에 문둥병 된 사람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 손을 대셨잖아요. 손을 대셨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둥병, 죄를 그 구수인의 피부와 같은 새까만 죄를 몽땅 가져가신 겁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또 여기 보면 우리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여기서 계속 나와요. 뭔가요? 계속 나오는데 이거 나오는 그걸 어떻게 치료해 줬습니까? 아니면은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살짝 대니까는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뭐가 흘러나왔어요?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영이, 능력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하면은
이 능력이 우린 여러분과 저는 뭔가 하나님께 주님께 구할 때 주님 내게 뭘 좀 주십시오. 이걸 좀 주시고 저걸 좀 주시오 하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흘러간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 자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버렸네요. 이 연합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력을 하다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애를 써요. 저 주님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저 주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소원은 뭐냐 하면은 뭔가 내가 그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돼야 되겠다. 주님과 같이 어떤 선하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참 처음에 주님의 그 은혜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주님처럼 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조금 흉내내려고 많이 애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선, 내 안에 있는 착함,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걸 주님처럼 되려고 만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애를 쓰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암만 애를 써도 주님처럼은 되질 못해. 제가 처음에 여러분 신앙서적 가운데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인가요? 그런 책 보셨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떤 외국 형제가 쓴 건데 거기 보면은 끊임없이 뭔가 예수님처럼 돼야지. 예수님처럼 돼야지. 명상하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이 생각도, 마음도, 내 모든 그 행위도 예수님처럼 내 경험도 착한 행실도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 그 굉장히 애를 쓰는데 자꾸 이거는 다른 길로 가요. 야, 너 개를 가리켜서 똑바로 걸어 그러면은 걸어간다 하는 게 옆으로 가듯이 이게 이상하게 꼭 옆으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처음에는 이게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모범생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서는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음부야. 너는 음란한 이 고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왜 그런 죄인이냐. 왜 그런 고멜이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들이 그런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몰랐습니다. 어디 가니까 그걸 알려줬어요. 어디 가니까 그 폭로가 돼버렸어요. 광야에 나가니까는 폭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주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은 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 오면 그냥 축복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사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그 환경을 통해서 먹는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자꾸 실패하게 하고 나의 약점, 치부를 주님은
여지없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탄로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이걸 자꾸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걸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포도주 은혜를 먹으면은 노아처럼 자꾸 벗어나는 건데 자기 치부를 자꾸 드러내는 것인데 그걸 고백하고 이걸 드러내는 건데 이걸 덮으려고 하니까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하면은 더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해요. 나중에는 점점 맞습니다. 이게 힘이 빠져 이제. 그렇지 않아서 주님이 그냥 전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못 저게 하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본질, 그 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좀 있고 건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본질을 자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걸 탄로시켜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히게 해요. 내 모습을 이런 사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질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걸 자꾸 폭로시켜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요셉처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서 그걸 반항하지 말고 그걸 자꾸 요나처럼 떠내리려 하지 말고 요셉은 뭐예요? 그 올 때마다 다윗 같은 사람은 항상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주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놀라운 계시를 그 안에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나를 자꾸 감추려고 하던 게 자꾸 이제 벗어져요. 은혜를 먹으면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포도주를 자꾸 마시면 노아처럼 자꾸 벗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부끄러움을 얘기를 해도 우리 그 전에 한번 우리 그런 예를 정 목사님과 한번 예를 그 복음 안에 있던 그 목사님 이거 참 돌아가셨는데요. 참 그 굉장히 은혜 충만한 그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그 이제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그 아들들은 전부 박사예요. 공학 박사, 문학 박사,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마다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인데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아들들이 아버지 그 한 번만 들으면 100번입니다. 이제 그만 좀 설교하죠. 다 합니다 교인들이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투명해진 사람 자기 자신의 치부, 약점 이걸 주님이 들춰내셔도 아무런 놀람이 없이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귀신들 손수건 하나만 이렇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병이 나고. 그런데 이런 대사도의 몸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그 사람들이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 그 사탄의 가시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대사도, 사도 중에 사도에게 사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처음에는 그 섭리를 못 깨닫고 주님 이것 좀 빼주십시오. 이것 좀 빼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때 사도가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따라서 보세요. 나의 능력이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젠 약한 것들 숨기려고 그러고 그거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지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여러분 가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 주님 앞에 자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그걸 숨기지 않고 기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데까지 점점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과 저의 약함을, 내 궁핍을,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능욕을, 수치를, 그런 수치와 그런 오해와 그런 비방과 그런 그 능욕을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갈 때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은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고멜하고 결혼하라니. 아마 제가 그때 호세아였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호세아였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선지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저 창녀와 같은 그 간음, 음부를 고멜과 결혼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고멜과 결혼해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 자신이 고멜인 것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그런 얘기를 몇 번 생각했잖아요. 어떤 남미의 그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깊이 추구하던, 오래 추구하던 한 형제가 그 복음의 십자가 진리를 아직 듣지를 못했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그 형제에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환상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주님을,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의 주님, 벌거벗은, 아니 왜 예수님 모습이 저럴까? 나중에 어떤 복음을 정통으로 깨달은, 십자가의 그런 진리를 깨달은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예수께서 달리실 때 그 달리신 십자가의 예수는 바로, 못 박힌 예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진리를 깨달아 버렸어요. 완전히 자기에서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이 형제를 통해서 강처럼 흘러넘치게 된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오늘 이 고멜, 바로 여러분과 저가 실제로 고멜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고멜의 모습 내 안에서 발견하고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완전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예수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부된 고멜을 취하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 너는 네 안에 고멜과 결혼하라고, 내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나의 몸의 연약한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나의 모습들을 온전히 내 본질을, 내 악함을, 내 모든 가난함을, 나의 참 가시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피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임을 날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